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 부여잡고 주의 은혜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마음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연결되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서로 협력하여 살라고 만드신 까닭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풀 한 폭이 없는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 없는 세상,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동물 한 마리 없는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와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죽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혼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생명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의 사는 인생이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자리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이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 주와 함께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인생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그 앞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래.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이것이라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기 위하여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기에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성도에 있어서의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에 있어서의 영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의 체험이 곧 성도에 있어서의 체험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누가 못 박혔습니까?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가? 이 질문을 받은 한 신학자는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바라봅니다. 세상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 번에 두 방향을 대하려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길 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대로 그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한 길을 달리고 있으나 또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에 주목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에 그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의 옛생활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생활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그 자리는 앞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뒤로 되물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져 온전히 앞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차를 꿈꾸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이 세상에서의 그 향락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욕심과 욕망을 향한 그 세 사실이 모두 끊어졌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내 뜻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이 서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의 십자가를 들어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십자가를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말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입술로만 고백하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게 지어진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인생입니다.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과 의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의로운 자로 삼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먼 과거의 일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담당한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옛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그 생각일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나의 그 죄의 그 습관들입니다. 구원 얻기 전에 유혹에 빠졌던 내 옛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이 교만한 이 마음,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요. 믿음의 사람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르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시기와 질투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론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탐심 때문에 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그 욕심과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그 욕심과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있습니다. 입술의 죄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야 합니다. 이 입술의 죄된 모습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되어져 복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요. 이와 같이 복된 삶의 자리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그 옛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며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인생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를 위한 삶의 자리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친히 나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십자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요. 그러기에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의 십자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주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죄의 용서함의 큰 은총을 받은 주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하는 자, 주님은 그와 함께 더불어 살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화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한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두 제자에게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 하나씩을 내어주시며 이 길이 끝나는 곳에 가 있을 테니 그곳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반해서 두 번째 제자는 지독히 힘들어하면서 뒤처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걸머진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그 길 끝에 당도하여서 십자가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제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고.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었어야 그 길 끝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제자는 십자가를 주님의 발밑에 내동댕이 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주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저 제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주님, 제가 이제야 도착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두 번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느니라. 마음이 상한 제자가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저 제자는 아주 쉽게 십자가를 옮겼는데 왜 저만 십자가를 옮기는데 힘들었습니까? 두 번째 제자는 무례하게 주님께 대들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라고.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놀아놓았기 때문이라고. 내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만 갔다고.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동안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사랑과 그 순종함이 십자가의 그 무게를 잊게 했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지어진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는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요,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주님께서 사시는 그 인생은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뜻만을 앞세워 주님만 바라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이 한 해의 삶의 자리에 마지막 끝자락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걷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옛 모습은 죽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영광에 의하여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사시고 주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직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